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기니까 한 절 한 절 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1장을 좀 봐야 돼요. 11장 지난주에 한 거를 간단하게 한 요약을 하면 11장에서는 세례 요한도 주님을 의심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고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도 그쪽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의심한 정도가 아니라 오병 이후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표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그 통치자가 다윗과 같은 분이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안에서 그 같이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책하시죠. 바에실진저 고라시나 바에실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11장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그때라고 그러죠. 그때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때라고 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시간을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헬라어를 나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크로노스가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뭐 시간, 타임 이렇게 하고 시간이 뭐 이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시제로 이렇게 나누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근데 헬라어는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탁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제도 헬라어는 그 미완료 과거 시제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담을 수 있는 그 문법이나 이런 거 헬라어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시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신약 성경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시제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헬라어에서 지금 그때라고 마태가 쓴 이 그때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들이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시계가 돌아가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상이 너무 단순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막 이벤트를 하죠. 이벤트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 일상이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럴 때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는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는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이죠. 1장 1절에 태초에 이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으로 오시죠. 땅으로 오신 사건이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오신 사건이 카이로스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이 땅으로 왔는데 이 땅이 하늘을 몰라보고 다 지금 배척한단 말이에요. 11장과 마찬가지로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척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는데 마태는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것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늘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과 관계돼요? 이 시간은요? 구원이에요, 구원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크로노스 시간에 거기다가 무슨 삶이 지루하니 어쩌니 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보자고 해서 파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별짓 다 해보는데 그런 카이로스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카이로스는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은 무엇이다? 주님이 하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 하늘이 오셔야 되는데 드디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런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점점 이렇게 배도를 하고 안 믿더니 12장 와서는 점점 도가 지나쳐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때의 안식일, 예수께서 안식일,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예수께서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이 카이로스 지금 1장 1절 그때의 1장 1절 그때의 예수께서 그때가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구원인데 구원을 얘기하는 예수께서 어디로 간다? 안식일에 밀밭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 구원은 어디로 무엇과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돼요? 이거 뭡니까? 안식일.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태가 이 12장 1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밀밭 사이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에 주어지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요.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신다 그런다는 일곱째 날에. 사람은 언제 지어져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태어나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완성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사람이 여섯째 날 지어지니까. 그럼 사람에게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일곱째 날 안식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남는 게 안식만 남는다고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일곱째 날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사함으로만 알고 있는데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도 물론 구원에 포함되는 사건이지만 궁극적 구원은 무엇이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 근데 안식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절이라고 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야.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카이로스 지금 마태가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이 시간 카이로스가 안식과 관계되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을 하나님이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데 지금 주인이 뭐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밀밭을 가면서 밀을 잘라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이제 빌미를 잡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 해서. 안식일에 모세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원어가 파리시스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그 말 뜻이 뭐냐면
자기가 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죠. 주님은 우리의 의다,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의 승리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의가 되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는 것 어떤 방법으로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의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래?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의를 만들어야 돼요. 의를 산출해내야 되는 거야. 의를 산출해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파리시스라고 원어가 자기네가 스스로 의를 산출해야 돼. 그럼 그 의를 어디에서 산출해내느냐?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내야 돼. 지켜냄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100% 다 지킨다면 100% 다 지켜서 다 지킨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 돼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사관이 그거랍니다. 율법을 내가 네 앞에 두는데 생명과 복과 축복과 저주와 사망을 준다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주셔야 돼. 의를 주면 뭐예요? 의를 주면 이 자는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는데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100% 지키는 자는. 근데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로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런다고. 단 한 사람도. 어느 육체가 됐든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거를 율법을 받고 내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와 바리새인들이 산출해내려고 하는 이 의가 지금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주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신을 가죠. 높당으로 피신을 가는데 그 당시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배가 고파. 같이 있는 일행들도 배가 고프니까 그 떡을 달라고 그래. 그 진설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법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규례에서. 근데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야 되니까 그 떡을 진설해내고 전주에 그전 안식일에 진설한 떡을 빼내잖아요. 그 빼낸 떡을 준 거예요. 진설한 떡을 준 게 아니라 진설한 떡을 성전에 이제 교체한 떡을 줬단 말이에요. 그 교체한 떡도 누가 먹어야 돼요? 원래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먹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에서 행하는 죄를 사해 주는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 사해 주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 다음 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이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성전을 내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지금 핵심적인 단어들을 지금 마태가 지금 이 재료로, 이 12장의 재료로 내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주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고, 왜 개입을 하시느냐? 구원이라는 거야, 구원.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마태가 등장시키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이죠.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지금.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제자리에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마땅히 가서 앉다예요. 가야 할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식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 그때 하나님이 제자리에 마땅히 돌아가서 앉는다는 얘기, 안식.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쉰, 그다음에 배트, 그다음에 탑이라고요. 쉰은 뭡니까? 이거 쉰은 발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발산한다. 성전. 배트는 성전이죠. 탑은 뭡니까? 완성의 완성. 이것이 히브리어 안식 사바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바트. 성전이 완전히 발산돼서, 충만하게 발산돼서 완성된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종말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주님의 천년왕국도 끝나요. 천년왕국도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게 사바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 성전이 완전히 발산된, 완전히 퍼지는 그 성전이 내려와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 무궁한 안식을 주님이 들어갈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율법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모형이고, 성소, 지성소 이건 이제 모형이고,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과 성막을 보여줬잖아요. 그 성막뿐만이 아니라 실제 계시록에 임할 성전.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그거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주님은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끝도 없어. 해결 안 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 결국은 그 제사를 주님이 한 번에 드려야 돼. 영단번에.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몸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몸으로 드린 제사가 왜? 자비를 베풀어주는,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의가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은 계속 왼편에 있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산출해내려고,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가 의를 주어야 너희가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야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성전. 펼쳐진 성전, 사바트. 그것이 이루어져.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주님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그 말씀만 하시고 율법은 말씀 안 하잖아요. 율법을 말씀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래 뭐를 줬어요? 모세에게 율법과 성전을 같이 주셨잖아요. 율법과 성전을 같이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도 내가 이룰 자고 율법도 완성을 하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12장 6절에 말씀하셔야 된다고 원래는. 그렇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주고 성전도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율법을 다 빼버려요.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데 율법을 주님 의도로 빼버린다고. 왜?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율법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자, 율법에서 율법으로 율법을 못 지키는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는 율법에 다 걸려.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가 율법에 다 걸려. 그 율법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어디 가서 제사함 받아요? 성전 가서 제사함 받잖아. 성전에서 5대 제사 여기서 저 바깥 뜰에서 번제단에서 5대 제사 드리잖아요. 네?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5대 제사를 드려서 율법을 못 지켜서 죄를 범한 자는 어디 가서 사함 받는다? 성전에서 사함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낼 사람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야. 계속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성전을 못 보는 거야. 성전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성전을 완성할 자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자도 주님이시고 성전을 완성할 자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동물의 제사로는 성전이 완성이 안 돼. 동물로 드리는 제사로는 결국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 희생이 돼야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10절 갑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있대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손 마른 자가 있다라고. 이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펴지지가 안 펴지는 병. 이 병이 어디서 나왔냐면 최초의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 다윗을 봐서 솔로몬 네가 타락했지만 네 대는 나라를 찢지 않고 너 죽고 나면 내가 네 아들 르호보암께 갈라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고 솔로몬 사후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평민 중에서 걔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택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열왕기 13장에 보면은 그 단에서 분향을 해요. 그 단에서 분향을 못하는 거예요. 왕은 절대 못해.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가서 분향을 못하는데 분향을 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분향을 드리는 그 손과 하지 말라는 금송아지를 섬긴 그 가증한 죄를 범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 집에 요시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 금송아지 산당이 저주를 받아서 모두 해표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서 저자를 잡아라. 손을 피면서 그 예언하는 선지자를 저자를 잡아라. 이 말 딱 하자마자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게 안 펴지는 거야. 이게 손 마른 자라고 하는 이게 여기 마태복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자가 어떤 병이 이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성전을 안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 섬겼던 그 죄가 있다든지 제사장 외에는 하지 말아야 분향을 했다든지 그런 죄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손이 말랐다고 지금 안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열두병 혈루증 앓는 여자도 나오고 나한테 다 나오는데 이 뿌리가 구약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손 마른 자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 섬긴 거. 금송아지 물질이죠. 물질 섬긴 죄. 제사장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분양을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들을 범했을 때 손이 딱 굽어져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안식일날. 이걸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 걸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면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손 고쳐주면 안 돼. 안식일 아니라 평상시에도 고쳐주면 안 돼. 왜? 율법의 잣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해서 이 죄를 범했잖아. 그 율법으로 따지면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율법 딱 주고 마지막 신명기 30장 15절에
30장 15절에 뭐예요? 내가 네 앞에 축복과 생명과 축복을 두고 사망과 저주를 둔다.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고 못 지키면 사망과 저주라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잣대로는 이 사람은 평생 손 말라 있어야 되고 나면 안 되고 고쳐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왜? 율법이 잣대니까.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는 건 율법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만들어 산출해내려고 하니까 그 원어 파리시스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서 말미암는 의를 만들어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안식에 이르려고 하는, 사바트에 이르려고 하는 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의와는 맞지가 않는 거야. 항상 부딪히고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자를 고쳐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예수님은 다 포용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됐든, 뭐 금송아지가 섬겼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죄든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데도 살려주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니자가 사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잖아. 남편까지. 그런데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용서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의란 말이에요. 용서 속에 그 용서가 그냥 용서가 돼. 피를 흘려 용서가 돼. 피를. 그 피 속에는 용서도 있고 주님의 생명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뭐라고 해요? 의를 받았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인데 이렇게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전에 뭐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거늘 이제 배척에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2장 주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고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죽일고 하고 의논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의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바리새인들 이렇게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의논하는 이들, 이거 우리 전체의 모습인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란 말이에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심지도 내가 끄지 않겠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자들까지도 주님은 지금 진노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고쳐주기 원하는 거. 그 마음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설을 마태는 인용하면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란 말이에요. 누가 상한 갈대로 누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하늘이 오셨는데 하늘을 못 알아보고 하늘이 주려고 하는 그 의를 덧입지 않고 내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이 모습이 뭐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에서 우스 땅에 동방에 욥이 살았는데 그자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의롭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냐고. 자식을 다 죽여 하나님이 싹 다 데려가잖아요. 왜 데려갑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래도 욥이 못 깨닫잖아요. 계속 내가 의롭다고 그러죠. 박박박박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새 친구랑 담론을 하는데 집니까? 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끝까지 내가 욥이 뭐예요? 욥이 바리새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산출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박살을 내버리는 박살을 가산을 다 뺏어가고 자식을 다 죽이고 너 그래도 못 깨달아. 새 친구를 붙여서 담론을 붙였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기 38장에 이번에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박살나고 깨지죠. 그때 욥이 내가 이렇게 깨달았나이다. 욥이 그때 뭐라고 왜 그래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나이다. 욥이 그때 내가 티끌과 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 티끌, 아파라고 하는 거. 티끌. 그렇게 의롭다고 한 욥이 히브리어로 티끌이라고 하면 죽은 티끌, 죽은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죽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걸 주님이 만나고 깨달아. 그거 왜 얘기하죠? 재를 쓰고. 그게 욥기 42장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을 이룬다고. 욥이 그때 깨닫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 먹은 인간은 끝까지 내 의를 내놓으려고 그래요. 선악과의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내 의를 내놓으려고 예수의 의를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 1등 해야 돼. 우리가 다 1등 해야 되고 릴레이 달리기에서 2등 하면 안 돼. 그쵸?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예배도 갈 때 그냥 제일 먼저 가서 앞자리에 가. 시작도 잘 때도 그랬어요. 첫 수업이 그 9시에 시작한다고 교수님 첫 강의가. 학생들 뭐 일찍 와야 8시에 와. 일찍 오는 거야. 나 7시에 가가지고서 교실 의자 책상 다 닦고 청소도 다 했어. 그러니까 교수님 어쩌다 한번 봤어, 그걸. 보더니 너 수업 시간 저걸 나 자랑을 해, 또. 저 학생이 말이야. 와가지고 그냥 다 닦고 자랑하더라고. 그것도 내 의야, 내 의. 그것도. 다 박살 나게 돼 있는 거야, 결국.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반다고 죽이려고 모임까지 하는데도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장 보면 계속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계속 직책하자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다가 내게로 오라 하고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계속 부르고 12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냐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긴다는 건 뭐예요?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23장에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시기 전이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예수님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않. 주님은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배척받을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도 주님이 배척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래 누구예요? 주님이 장자직분으로 보죠. 야곱이 12아들에서 장자가 루벤이란 말이에요. 장자가 첫 장자가 루벤이죠. 루벤이 자기 그 서모랑 그 통관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이래서 장자직분을 빼앗겼다고 역대하 5장에 보면,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루벤이 장자를 할지라도 루벤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 직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넘어간 장자 직분,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장자니까, 요셉이 12형제 중에서 11형제 다 팔아버리잖아요. 돈 받고 팔죠. 파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결국, 이미 예수님은 11형제가 다 배척하는 걸 창세기 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다 배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23장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암탉이 알을 품는다 그러죠. 이렇게 비유를 해요. 주님의 말씀 한 말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 주님이 당신 자신을 닭으로 표현해요. 닭으로 표현하고 알을 품는 거야. 알을 품으려고 내가 몇 번을 그랬냐면 알. 그러면 알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 알을 태어나는 걸 이거 난태생이죠. 난태생. 알란자죠. 난태생은 레위기에 뭐라 그래? 부정한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알로 태어나는 거. 뱀도 알로 태어나죠. 뱀이 다 알로 태어나는 난태생. 그럼 사람은 포유를 하고 그러죠. 우리가 젖을 먹고 나오니까 난태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그냥 난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아이가 그 어디에 있어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있는데 그 물이 양수라고 하죠. 양수 안에 있죠.
물이라고 하는 큰 양수, 양수 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은 난태생으로 보는 난태생. 그 난태생은 전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몇 번을 품으려고 한 이유는 너희를 구원을 시켜서 안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 부정한 난태생들이라 난태생. 그래서 난타게 품는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생식기에서 오줌이 나오게 만들었죠. 오줌이. 여성 생식기에서 오줌이 안 나와. 그렇죠? 씨를 주는 남자 생식기에만 오줌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뭐 오줌 소변 넣는 것 하나님이 따로 만들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대변 소변은 영적으로 죄란 말이에요. 꿈에 내가 대변을 넣었다. 그럼 죄를 배설한 거예요. 그건 좋은 꿈이에요. 대변을 본 거는, 소변 본 거는. 꿈에 대변을 나가지고 봤다. 그건 좋은 꿈이에요. 죄를 청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생식계에서 소변이 같이 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산출해낸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예? 너희가 산출해낸 생명이라고. 우리가 식장가 가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잖아요. 자식들 낳는데 그 산출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부 죄된 부정한 생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품어서 거룩하게 된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기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인침.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의 피와 성령이 아니면 우리 부정한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꺼져가는 심지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냐고 끝까지 너희를 살리려고 주님이 모으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여기까지는 주님이 뭐예요?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품어요. 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서 네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인해서 쫓는다. 귀신 들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성령을 해방한다. 이거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두 가지. 이 죄는 사함 못 받는다고요. 주님도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방.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건 달라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예언을 하려고 힘써라. 바울서가 그러죠. 예언을 하려고 힘써라. 방언을 해라.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요런 게 뭐예요? 요런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데 그거 순종 안 하는 거 성령께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거역하는 거. 이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같은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얘기하죠.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7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선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 속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무슨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선이에요. 성령님이 선이시라고 해서 선이시고 성령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선 자체가 주님인데, 의 자체가 주님인데, 땅 속에 무슨 선이 있고 의가 있어요? 하늘이 선이고 하늘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영어 성경은 그게 히브리어로는 그게 토브 해가지고 그게 선하더라. 선하더라.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 우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땅이죠. 땅이 해, 알레, 레시, 사대. 하나님의 성령, 루아죠. 성령, 하나님, 알레프는 하나님이니까, 알레프. 잉태, 레시, 잉태합니다. 땅이 뭐냐면, 이게 아래츠란 말이에요. 하아래츠, 하아래츠. 땅이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한 자가 땅이에요, 우리라고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쓴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아. 창세기 1장 1절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쓴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땅이. 그러니까 원래 땅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잖아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주님이 선이 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속에 선이 있어. 그전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이 들어와서 선이 들어온 거예요. 의롭게 되고. 이제 선이 들어왔으니까 그 선을 쌓아서 내라는 거야. 선을 발출하라는 거예요. 선을 발출해내라. 이게 뭐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것이 성전인데, 그것이 뭡니까? 그 선을 쌓아내라고 하는 이것이 아가토스란 말이에요. 헬라어 아가토스인데, 이게 성막에서 여기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물두멍,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죠. 성소에 분향단 있어요. 분향단. 여기 금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 있죠. 떡상 있죠. 선을 쌓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금촛대에서 기도해서 성령님 촛대, 일곱 촛대에서 인도를 받아서 여기서 진설된 떡을 진설하라고 하죠. 매 안식일마다 하라고 하죠. 이것이 선을 쌓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선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다윗이 여기 들어가서 진설떡을 얻어먹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이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니까 메시아만 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메시아만. 어떻게 하지 로마에서 건져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메시아로 와가지고 로마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좀 건너갈게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세요, 주님이? 전장에서도 그랬고 주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 권능을 행했을 때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고 귀신들을 내쫓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치유를 다 받았어요. 치유를 다 받아서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을 안 믿고 메시아가 아니니까 회개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차갑게 냉정하게 예수를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냐면 내가 권능을 행해서 너희 귀신을 쫓아주고 다 치유해줬는데 그 귀신들이 나가서 벳사다에 들어라, 고라시나 들어라, 가버나움에 들어라. 내가 권능을 행해서 너희를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어떤 현상 벌어지는 줄 아니? 너희 안에 생명이 안 들어가서 아직 샤마의 하늘이 안 들어갔다고 성령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니? 그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지 얻지 못하고 다시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건 어떻게 소리됐다는 거 예수님이 권능으로 쫓아냈잖아요. 치료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왜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차갑게 냉담하게 버려버리니까 가서 저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 사니까 네 형편이 처음에 아팠을 때보다 처음에 귀신 들었을 때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요. 이 악한 세상 이렇게 되리라. 12장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보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이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바깥에 모친과 동생이 왔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12장이 마감을 져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큰 교단들이 다 버렸어요. 다 배척했다고요. 다 배척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세상에 이렇게 되듯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